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대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시체도 아닙니다. 죽어서 살은 다 썩어버렸고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였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런데 요나는 가기가 싫습니다. 원수 같은 나라라서.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없이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져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주십니다. 니느웨 성에 도착했을 때도 역시 억지 춘향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왕부터 신하들부터 백성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까지. 그래서 니느웨 성 12만 명이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이 아닌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테면 돌아오고 말 테면 말고, 저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니까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살려야죠.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돌아왔어요. 얼마나 돌아오니까 12만 명이 웬만한 상주시나 저런 웬만한 소도시 인구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들 왕의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습니다. 넌 나오지 말고 거기서 죽어라. 이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물론 왕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요,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이 나라가 행복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계속 번창될 겁니다. 그랬다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에 예레미야의 여러분 가슴은 뭐가 들까요, 여러분? 피멍이 들고, 그리고 그 피멍을 든 가슴을 움켜잡고 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백성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가서 이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저려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찢어진 가슴에 이 피가 흐르는 제 심정을 저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왕도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 감옥에서 얼마나 참담했겠느냐. 하루하루 자는 그 밤이 여러분, 이 가슴이 여러분 저려오지 않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잠이 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참혹한 현실 앞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피멍든 그 가슴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위로의 예언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세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계획이 없던 일이 아니에요. 주먹구구식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즉흥적으로 일할 때도 있고 주먹구구식 일도 있고 계획된 일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계획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월요일날 하실 일, 화요일날 하실 일, 수요일날 하실 일, 목요일날 하실 일, 그리고 토요일날 하실 일. 그래서 순서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힘들어서 하청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천사야, 이거는 네가 좀 해라,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마무리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일이에요. 그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세상은 여러분, 자, 우리의 영혼보다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귀한 영혼을 창조할 때, 귀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놓고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일하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왜 눈 감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눈 감으면 안 되시죠. 다른 데 신경 써도 안 되시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만 원들은 있으시죠? 없어요? 만 원도? 만 원은 있죠. 근데 막 저금 통장 긁어 모으면 한 달에 여러분 100만 원은 모으실 수 있죠. 뭐 지금 모을 수 있으면 끄떡거리고 못 모아요. 모을 수 있으시죠? 100만 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100만 원은 모을 수 있죠. 못 모아요? 김양림 집사님은? 그 거짓말 같은데. 근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빈손으로 왔지만,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자, 뭐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집을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성전도 하나님이 주시고, 자, 옷도 때때 옷도 주시고, 양말도 주시고, 오늘 맨발 벗고 오신 분도 없으실 거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계획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거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아이고 김만섭을 그냥 태어나게 하시고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계획하시고 순서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비천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대적에게, 우리의 힘들게 하는 대적에게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천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까? 어떤 때는 미친 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저 동굴에 가서 숨기도 하고, 정말 수십 년을 도망다니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비천하게 살까? 내가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하나?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손 벌리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만 나에게 오는가 하고 생각하면 속이 우라통이 터져서 다윗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에스더는 여러분 자신의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서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되지만 그들의 여러분 신분은 여전히 뭐예요? 노예입니다. 한번 실수하면 그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인생이고 그리고 다니엘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실수하니까 어디로 떨어집니까 여러분?
사자굴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문불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여러분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참하고 대적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 내가 왕 앞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왕에게 구걸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나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걸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고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비천에 처해 있어도 대적자들이 와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고통을 당하지만 거기에서도 해방을 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여기도 자, 우리 이순자 권사님 걱정 많으시죠? 그래가지고 막 피곤하시죠? 걱정을 많이 해서. 근데 걱정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이 되면 제가 걱정하라고 하겠어요. 밤새워 걱정하라고. 머리가 막 하도록. 저 맨 뒤에 있는 과학자 권사님도 걱정을 막 사서 해서 돈 주고 사서 하라고 제가 하겠어요. 걱정해서 일이 해결될 것 같으니. 그런데 걱정해서 일이 해결될 것 같은 일이 있나요? 없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 어떻게 기록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어요. 고대에는 여러분 노예로 잡혀갔으면 그 노예가 다시 해방을 맞이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뭘 치러야 될까요? 값을 치러야 돼요. 은 30에 팔려갔으면, 나이가 들었으면 은 5으로라도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죠. 10명이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100명이 잡혀간 것도 아니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누가 갚아주느냐고. 예루살렘의 왕이요? 예루살렘의 부자가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돈을 갚아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대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누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뭐가? 웃음이 전화오네요. 받으세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자기가 뭐 하는 것 같다고? 꿈꾸는 것 같고.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꿈꾸는 것 같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고, 그리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있다. 여러분, 개업집에 가면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제 춤이 좀 이상하죠. 박희석 집사님이 빵 터졌는데, 개업집에 가면 그런 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내 형제가 돌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내 딸이 돌아왔다고요. 아들이. 이거 뭘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 그 딸을, 자, 우리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신동아 올라갈 때 게시판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3살 때, 7살, 4살.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제 AI로 이제 해서 지금 1900년도 몇 년도에 잃어버렸는데 지금 2025년도에 31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뭘로요? 옛날에는 어린이 사진만 해놨는데 지금은 그거를 복원해서 어른 사진으로 해놨는데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어디 있는데? 중국으로 갔겠어요? 미국으로 갔겠어요? 대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뭐 외국으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있는데 못 찾아요, 여러분. 같은 땅에 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1000km도 넘는 그 땅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여러분 즐겁고 춤추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줄게. 보내주셨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라겠니? 죽으셨어요. 그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이고 안 되겠다. 사람들은 여러분 말하다가 뭐 자기가 불리하면 뭐라고 해요? 권사님 돈 빌려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다가 불리하면 뭐라고 해요? 없던 일로 해. 그럼 땡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금까지 하나님이 거절하거나 하나님이 멈추거나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있나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정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난과 고통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로 이기게 해주시겠느냐? 오늘 33절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비하고 어려운 일이 사람들 눈에 다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구동성으로 다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창세기 37장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더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노예로 삽니다. 거의 10년 이상을 여러분 착고를 차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일하면서 정신이 없겠죠. 밤에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욱신욱신 쑤셔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17살에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기를 팔았지만 형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내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다음 날에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밤에는 또 그 요셉의 이 가슴에는, 피멍든 가슴에는, 고통의 가슴에는 그냥 고통이 아니라 욱신욱신 쑤시는 그 고통과 절망. 내가 언제 여기에서 벗어날까? 내가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욱신욱신 쑤시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나? 나 홀로 떨어져서 누가 돕는 사람 하나도 없고 물 주는 사람도 없고 이 육신은 얼마나 내 가슴이 쑤시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또 감옥에서 살 때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몽을 내서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노예가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총리가 된다라는 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요, 조카들이요,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서 보내서 굶어 죽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욱신욱신 쑤시는 일이 있고 밤에 여러분들이 칼끝이 여러분들 가슴을 찔러서 피가 흐르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로 너의 삶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지자는 자 하나님 말씀 한 번 증거했더니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선지자는 그냥 가기도 싫은데 그냥 가서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했더니 12만 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는 욱신욱신 쑤시는 이 절망감 속에서 절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 나면서 내 백성이 노예로 잡혀갈 것을 그 백성과 그 왕에게 선포를 했더니 깊은 감옥 속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이 예레미야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됐다.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제 인생에도 여러분 자녀나 경제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나 삶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경제 문제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10년이, 20년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